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So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우리 주께서 오신다, 우리 주께서 오셨다라는 뜻으로 아람어를 헬라로 음역한 말입니다. 디다케서에 따르면요, 이 말은 12사도의 교훈에 나오는 성찬 기도 후에도 인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의 기도이자 또한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던 인사말입니다. 마치 서로 격려하면서 파이팅! 힘내! 이런 등의 말처럼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으며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요한 기자는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했을까요? 요한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 사건 이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이단이라 욕을 먹고요. 또한 매를 맞았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라 라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상황 때문에 결국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주님의 말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리고 그리웠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글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 걱정이었을 것이고 또한 때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요한한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또한 주님을 그리워하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그리워했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이제 속히 가겠다라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이 요한이 받았던 이 기쁨과 이 감격은 정말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이 기쁨, 이 감격.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라나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무게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으로, 또한 죄의 무게, 죄와 싸우는 것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아등바등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생활을 해요.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갔을 것입니다. 역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요한처럼은 아니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주님께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그리고 각 나라 죄 때문에 멸망을 예언하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까지 이 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 말씀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계셔요. 또한 그 성경 전체를 쫙 들여다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라나타를 자신 있게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마라나타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라나타, 정말 마라나타? 이거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한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주님의 선물이듯이 용서는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워 우리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님을 찾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도 잘 지켰고요. 부모님도 잘 섬겼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살아가네 라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아라. 여행 가방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마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오늘날은 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것 또한 핑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부자 교회도 있고요, 부자 목사도 있습니다. 부자 선교사도 있고요, 정말로 부한 성도도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주님은 부자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요. 부자 목사를 만들어 주셨고 부자 선교사를 만들어 주셨고 부자 성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가난한 교회를 섬기라고, 가난한 목회자를 돌보라고, 가난한 선교사, 가난한 이웃을 섬기라고 주님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 스펙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과거 자신의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렇다면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 중 한 사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례할 수 있도록 장례를 치르게 해주세요.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주위 상황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린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됩니다.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전하고요. 다른 곳으로 가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못합니다. 왜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무 큰 교회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합니다. 즉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이 납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한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마라나타를 외치지 못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망이란 것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절망만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서 오시길 기다리며 주님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 지극히 단순하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마라나타를 자신 있게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핑계로 대지 말고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것만 소망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 있거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올 빈자리가 없이 죄로 가득했다 그러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정 주님께서 오실 그 빈자리, 빈 그릇을 맞이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를 향해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2023년도 계획이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이런 것을 선교지를 방문해서요. 현지 교회 그리고 선교지를 돌아보는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